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임한 것이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유인물 내용을 진행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막 급해지면 입술이 말이 꼬이고 발음이 막 꼬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후 시간은 조금 부담을 들어서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은 발음이 말리는 현상이 좀 없는데 오전 시간에는 왜 이렇게 막 급한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전해주고 막 제 욕심인데 이것도 나누고 싶고 저것도 나누고 싶어서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발음이 막 새고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좀 잘 또박또박하게 발음도 좀 잘 할 수 해서 기다려고. 자,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은 새벽 예배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그냥 풀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가서 또 주님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편안한 시간은 새벽 기도의 말씀이 이제 이 주일 오전은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말도 급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제 욕심 탓인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제 31문, 오늘 제 32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유인물을 보시면 질문 31번째가 나옵니다. 질문 31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 부르심에는 효과적 부르심이 있다. 이 효과적 부르심에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자, 또 들어가면 내용 앞으로 진행이 또 미뤄지니까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효과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답을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 31번 질문의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효과적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께서 무엇 해주시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영접하게 하십니다. 자, 효과적 부르심의 가장 큰 주체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효과가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로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효과가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내용을 무슨 논이라고도 한다고요? 성령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제 31번 제 위에 보면은 구원론 이제 든 성령론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니 지금 이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령론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작은 글씨. 첫 번째 효과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성령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예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느냐. 무엇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요. 여러분, 나의 의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나의 의지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의지를 이렇게도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도 바꾸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의지를 누가 또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처녀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 나이 여기까지 내가 직산교회 재단을 지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께서 내 의지를 지켜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의지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부분입니다. 첫 문장 보면 성령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용과 마음을 넣어주실 때 의지가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새로운 의지가 생겼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는 어둠의 세계였구나. 나는 어둠의 아들이었고 어둠의 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보니 그 세계가 아니라 더 밝은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지난달에 어둠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비춘 새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용과 마음을, 이제 의지를 누가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말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이에요. 새 영을 무엇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영이 오셔서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예, 아, 이런 마음은 안 되지 하고 더 새 마음을 가져야지, 더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으나 실제는 누가 오셔서요? 영이 오셔서, 새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무엇보다 더 강한지 아십니까? 철보다도 더 강해요. 철 얼마나 강하죠? 쇳덩어리 얼마나 강하죠? 근데 그 쇳덩어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굳은 마음. 무엇으로도 깰 수 없어요. 그 굳은 마음, 어디 가서 용광로 속에 그 사람 굳은 마음을 여러분 용광로 속에 넣는다고 그 사람 굳은 마음이 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철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람의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에는 뾰족한 마음도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을까? 그래가지고 늘 생각하는 것이 삐뚤게 생각하고 늘 말하는 게 삐뚤어요. 어떤 사람은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늘 뾰족해. 다 어디서 나온 뾰족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뾰족한 마음 아니면 삐뚤어진 마음, 굳은 마음도 누가 제거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그 마음 대신에 그렇게 그 마음을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무슨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답하십니다.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또 한 번,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네. 내가 이전과 그 뾰족하고 이제 삐뚤어진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다 보니까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갖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현영 성도님을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뒤에서 성령께서 하신 역사이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요, 천지가 바뀌어도, 하늘 땅이 바뀌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된지 몰라.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쉽게 믿는지 몰라. 다 믿어줘. 신기해.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닌 것도 믿어지고. 너무 신기해.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의지를 새롭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났어요. 자, 다음 문장 보면 우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은 학습이나 전승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대단한 능력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능력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다 누가 도와주셔서 된 일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제일 어떻게 하든지 저는 원래 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버스만 지나가도 길에 사람만 지나가도 막 어디 숨고 싶은 막 길가에 가만히 서 있어도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실은 안 쳐다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거는 꿈엔들 생각도 못할 사람. 이 강대성에 올라가지고 제가 한마디 열마디 한다는 것은 제 생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의도를 깨닫고 바로 지적하시니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성령의 능력의 은혜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효과가 있게 된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은 이렇죠.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을 에베소 1장 19절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나예요. 죽은 자가 최석환이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 최석환도 있고 여기 우리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부르심이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렇게 이제 32분을 보겠습니다. 32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심의 유익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 어떤 유익을 도대체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2번 자 질문 초록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들을 참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유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 현재 이 부심 때문에 누리고 있는 우리의 축복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익이 1번에 나오는데 3가지가 나오거든요. 3가지. 이제 칭의와 양자, 성화예요. 좀 그것을 보죠.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색부터 답을 보죠. 답은 한번 같이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예요.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사냐.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 괄호 열고 칭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서야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칭의와 양자 삼으심과 세 번째는 성화의 유익을 얻고, 이게 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에요. 유익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이것들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32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언제?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갖고 사느냐?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의 축복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아니에요. 5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뭐죠?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장수하고 무병장수,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막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물론 그런 거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 오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그런 유익만 있느냐, 그런 복만 있느냐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을 현재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설명입니다. 1번을 보시면, 자, 질문 1번. 효과적 부르심에 따른 유익 또는 축복,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사느냐, 그 부분이에요. 자, 첫 문장 보면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은 크게 3가지인데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입니다. 뭐예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의. 이게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받는 유익이 아니라 지금 칭의를 누리고 살고 지금 양자로 살고 지금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자, 첫째, 둘째, 셋째로 봅니다. 자, 첫째는 어떤 유익? 의롭다 하심, 칭의의 유익이 있어요. 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내가 악인보다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싶잖아요. 어느 사람에게도 왜 이렇게 악하냐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렇게 착해요? 왜 이렇게 참 의롭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고 살게 된다고요? 이 땅에 있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덮임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며 너는 의이다, 이 모습을 늘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돌 있는 자가 치라 할 때 다 물러갔다라고 했거든요. 그 여인에게 했던 그 칭의의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선언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2군데가 있어요. 세상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재판관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받으면 사람들 다 뭐 교통법규든 뭐든지 이제 수사받으러 오세요 하면은 얼마나 겁나요.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사람을 죽였든 교통신을 인정했든 어디서 그거 한번 딱지 날라온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 내가 이러다 죄인 되는 건 아닌가. 겁나죠. 세상 법정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이 아니라 세상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너는 의인이다. 재판했더니, 예, 징역 이제 100만 년,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징역 100만 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재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의 칭호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재판에서 선언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건너갔어요? 예수님께 건너갔어요.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건너왔어요. 다시, 나의 죄는 누구에게 건너갔어요? 예수님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은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의인의 여러분 칭호를 받으며 그렇게 사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고 나에게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는 뭐예요? 이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짧은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세상 법정에서 가면 당신 보니까 어느 때 신호도 위반했고, 어느 때 거짓말도 했고, 어느 때 남의 사람 몰래 호박 땅고, 오이 땅고,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징역 한 1년을 살아야 되겠나. 세상 법정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재판받은 겁니까? 의인이라는 그런 역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자, 이제 칭의에 대한 내용을 받고 이번에는 양자로 삼으시니 양자. 여러분, 양자로 삼았다면 양자이기 전에는 고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던 고아를 양자 삼았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고아였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누구인지 모르겠고 어머니도 누구인지 모르겠고 길에 버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양자 삼아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양자의 은혜. 자, 양자로 삼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난 친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친아들 이상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친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항상 뭐예요? 딸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양자로 삼으시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삼는 것이에요. 첫 번째와 같이 죄인인 신분으로, 여러분, 죄인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양자를 삼았는데, 세상에 양자 삼을 때는 대부분은 어떻게 삼습니까? 그래도 반듯한 집에서 살던 아이였는지, 엄마 아빠는 바른 사람이었는지, 뭐 그렇지 않은 양자 입양도 있지만, 입양할 때 어떻게 하죠? 입양할 때 그래도 과거 전적을 믿잖아요. 건강한 아이인지 뭐 그런 걸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 양자로 삼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자, 자녀된 권세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 여러분. 근데, 한번 아버지도 불러보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지. 물론 어머니도 가슴 찡하지.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이 얘기면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아빠와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내 옆에 있는 아빠도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꼬마는 이렇게, 그럼 아빠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누구지? 할아버지. 일단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빠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웃긴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아빠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빗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내 위세가, 심지어 어떤 회사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저 회장님이 내 아버지야. 대단하죠. 저 사장님이 내 아버지야. 심지어는 뭐예요? 뭣도 부러워요? 면장이 아버지인 것도, 심지어는 이장이 아버지인 것도 부러워. 내 아버지는 이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평생.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장 한 번 못 해보셨어. 다 돌아가시면서 이장을 하시던데, 우리 아버지는 글자도 모르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 그러니까 이장 안 시키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이장 한 번 못 해봤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내 친구 중에 그래도 마을에서 이장도 하시고, 막 거기 가면 왠지 주눅 들어. 그 친구, 그 아버지 보면. 지금 다른 얘기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분들도 아버지로 살면 위세가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장과도 비교되지 않고, 대통령과도 비교되지 않고, 여러분, 사장님과도 비교되지 않고, 면장과도 비교되지 않고, 이장과도 비교되지 않고, 또 뭐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육신의 아버지, 가슴 찡한 육신의 아버지가 늘 나의 기억 속에 있지만, 그 못지않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효과적 부르심의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넘기시면, 자,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현 유익이,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유익. 첫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 자, 세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박성화,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이제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심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익증이 뭐냐면은, 내가 늘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 이제. 여러분, 이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아니야. 물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죄 넘어지기도 물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유익은, 이제는 죄를 때론 짓기도 하고 내가 죄를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죄 사랑에 빠져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재 그런 유익을, 성화의 유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셋째입니다. 셋째는 거룩하심입니다. 전에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 영혼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기를 바라고 이게 유익이라고요. 이전에는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답니다. 직장인들이 그런다면서요. 어젯밤에 지은 쾌락의 죄를 와서 자랑한다면서요. 나는 어제 어디에 가봤어. 어느 술집에 가봤어. 하면서 직장에서 출근하면서 자랑한다네요. 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어도 예수 믿는 이상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하기를 바라고 거룩한 생활을 반복하여 땅 위에서 연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하지만 이게 유익이 뭐냐면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연습하면서 점점점 거룩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은 나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되지 않아서 늘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무엇을 깨달아도 완전치 않아 철저한 거룩 생활을 하지 못해요. 체육관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법적으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화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또 끊임없이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날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저 남편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저 아내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는데 저 남편, 저 아내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예수를 믿는데 저 남편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 인정하세요. 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남편이 천사처럼 보입니까? 아내가 천사처럼 보입니까? 그렇게는 아니거든요. 늘 미운 남편이지만 늘 미운 아내일 수 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데 이제 이것이 다른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자로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이러면 안 되지. 사모하게 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제 성화의 은혜예요. 오늘 세 가지 은혜 뭐예요? 이제 뭐였죠? 칭의, 양자, 성화예요. 마지막 문장 성령께서 믿는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점차 죄를 미워하고 이게 유익이에요. 점차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가려고 되더라고. 또 먼 길로 갔다가도 되돌아오는 이유가 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딘가 멀리 가 있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살다가 언젠가 조금 멀어지는 일 있어도 누가 도와서 성령께서 도와서 나도 제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4장 3절 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하시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이 효과 있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옆에서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의 유익은 오늘 또 칭의이고 양자 삼음이고 또 성화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자로 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살 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있음을 더욱 기억하면서 더욱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자녀다운 모습으로 힘써 주의 이제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너에게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까?